네, 오늘은 신약 27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39권이 정경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 27권이 정경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구약과 달리 신약이 정경인 걸 증명하는 게 어려우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유대민족에게서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만민을 위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어떤 중심지가 없어요. 사내들인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의결기관도 따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없죠. 세계 만민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영감받은 책들을 수집하고 한 장소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도시나 장소가 없었어요.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 완전히 채택되기까지 거의 300년이 걸렸습니다. 약 300년이 걸렸는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서신 때 그 서신에서 성경의 정경의 목록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신약 정경은 구약과는 달리 책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책들을 정경으로 확증해 줄 권위자들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인데 리차드 개피는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교회는 이 27권의 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경 속에 포함될 만한 책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반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될 책이 정경 속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구약이 신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구약 전체의 정경으로서의 위치는 예수님의 영감된 권위와 신약 저자들과 1세기 말 유대주의에 의해 확고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약은 그런 후속적인 영감이나 편집된 문서나 그 문서의 정경성에 관한 권위 있는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실제적 정경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고 심지어 비통한 감정까지 불러일으킨다. 비통할 정도다 이렇게 학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의 경전으로 구약 39권을 인정했죠. 그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이 정경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렇게 권위 있는 분들이 뒤에서 딱딱 받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 39권이 정경이다. 그걸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교부들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부들이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교부들은 다르죠. 격이 다르죠.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교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들의 권위는 사도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교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성경이냐 아니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예면성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이 정경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리 정경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설명도 구약의 정경성을 설명할 때보다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 4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직의 목적. 사도들과 정경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신약의 정경을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또 어떤 책을 정경에서 배제해야 되는가, 심의 대상에 오른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빼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사도적 권위의 여부였어요. 이 책이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그걸 관심 가지고 지켜봤어요. 혹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 주변의 사람들이 썼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대변한다는 사도의 승인이 들어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사도들과 가까운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라 그러면 사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직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어요. 이 사도의 기원, 사도직의 기원인데, 근데 존 스토트는 사도직의 기원을 보여주는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자신의 직인을 찍으심으로써 구약을 승인하셨을 뿐 아니라 구약과 병행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를 원하셨고 사도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중하게 신약 성경이 쓰일 것을 대비하셨다. 그러면 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느냐?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이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승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록을 준비하셨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사도들을 세움으로써 준비하셨다. 도대체 사도들하고 신약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사도를 부른 목적이에요. 이 사도라는 직함은 어떤 직함이냐? 이게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럼 이들에게 시킬 일이 있죠?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이 12제자들의 역할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의 사명 혹은 이 12제자들의 기능과 역할, 그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 명칭 안에 함축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렇게 썼고, 마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사도들을 선택한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 진리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구별하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하고 정경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책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냐 아니냐를 가를 때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의 승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괄적인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사도라는 단어의 두 가지 배경.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는 그 당시의 배경하고 그 이전의 배경,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면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지, 왜 사도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그 이전의 배경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도라는 단어의 그 이전의 배경이 뭐냐?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라는 그 단어의
과거의 배경은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구약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을 시기하는 적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똑같은 얘기, 보내며 갈고.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그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파견한다는 거죠. 파송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이런 구체적인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보낸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자기의 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나르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보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건 뭐라면 사도다. 근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배경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떤 존재냐?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신약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것처럼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진리들을 전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믿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다. 또 하나의 배경은요, 그 당시의 배경인데 연구에 따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사도라는 말에 헬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샬리아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도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샬리아치가 뭘 뜻하는 거냐?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에만 산 게 아니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유대 사내들인에서 샬리아치들을 유대교의 교리나 전통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파견한 교사가 샬리아치예요. 그러니까 샬리아치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유대교의 사내들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같다. 그 권위가 같다. 대신하라고 보낸 거니까. 자기 그 입장을 대변하라고 보낸 거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도들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사도를 선택한 것이고 사도들을 보내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거기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사도는 자기 말하도록 자기 판단 뭐 다른 사람에게 배운 걸 가르치고 이르기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복음과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진리들을
배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배경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는 특별히 선택된 특사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어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이게 사도예요. 바꿔 말해서 사도들은 교회의 표준이 되는 진리를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글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왜 신약 성경이 성경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약 성경이 정경이라는 증거다. 첫 번째 증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신약의 정경성과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약속의 내용이기 이전에 약속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한테 약속한 거지? 이렇게 읽죠. 그죠?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한 약속이냐? 엄밀하게 보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하셨는데? 직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언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 이 사도들에게 한 약속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들은 게 없어. 뭘 생각나게?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뭐 갑자기 이럴 게 많다니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나오고 신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구절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약속하셨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실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복음서예요. 그죠?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와 서신서. 너희가 감당 못해서 아직은 말할 수 없는데 그 외의 것을 말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서신서예요. 그죠? 서신서 서신들이 기록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나리라 하라. 이건 복음서를 예견하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앞으로 복음서가 쓰여질 걸 예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직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은데 말 못하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걸 알려줄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는 서신서를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신약의 기록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구약만 승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약의 기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렸다. 예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막 참는데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서 사도다, 이래서 사도다, 이래서 사도다 막 그죠? 왜냐면
이 사도직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주셨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행사하고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대했다. 개인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진리가 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관해서 많은 논쟁도 벌였어요. 이런 점들이 사도들이 쓴 편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좀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부여하셨고 사도들이 스스로가 인식했던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짜 뭐 하나님이 직접 세운 모델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 형태가 아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건 강해설교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강해설교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제자훈련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순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리적이 되고 전통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이 되는 거. 진짜 성경적으로 믿고 구원론이든 성령론이든 무엇든 성경적으로 믿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 건전의 신앙의 첫 번째 요소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믿기 위한 노력이에요. 성경 그대로 믿기 위한 노력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러면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실제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믿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봉사하고. 이게 정통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태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걸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이제 저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지도자고 지금은 우리가 지도자고 동등시 여기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교부들은 사도들과 자신들을 전혀 동등시 여기지 않았다. 교부들은 사도들을 완전히 인정하고 자기와 사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사도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분들입니다. 또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나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계명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지만 나는 책망받아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 200년계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권위에 기대어 어떠한 것을 소개하거나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소개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신은 그들 스스로의 권위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충실하게 세상 만민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없다. 믿습니까? 또 스스로가 어떤 것을 자기 권위에 의거해서 소개하거나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소개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권위는 주님의 사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의 권위는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이면 신약성경이 빛이고 신약성경이 기준이다. 신약성경이 표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초대교회나 교부들처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마치 어리석고 오류투성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적인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공감되는 건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심지어도 신학자들조차도 가끔 사도들을 얘기할 때 무책임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건 바울의 견해다. 이건 베드로의 견해다. 이건 요한의 견해다. 근데 내 견해는 다르다. 근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울의 견해보다 내 견해가 옳다. 베드로의 견해보다 내 견해가 옳다. 요한의 견해보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부들조차 사도들과 자신에게 분명한 선을 걷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학설들을 연구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견해고 내 견해가 더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도야. 그게 사도를 부른 목적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정말 그걸 아셔야 돼.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자증. 구약과 달리 신약 성경은 그 책들이 기록된 이후에 정경성을 입증해 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 저자들의 자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곳에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함께 성경이라고 불렸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회 아주 초기에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웨인 그루뎀이 잘 말한 대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저자가 이제 글을 쓰면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일러스되 그걸 신약 성경 저자가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 신약 성경 저자들은 대부분 유대교 출신이거든. 유대교의 경전인데 자기들이 지금 쓴 편지가 그걸 성경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 동료가 쓴 편지를 성경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의식에 있어서 이거는 혁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그러면서 바울이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한 절씩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했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둘 다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말했다. 하나는 구약을 인용하고 하나는 신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 믿습니까? 그 당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통용되었던 신약 성경들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구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인이라면 당연히 구약 39권이 성경이지
뭐 성경에 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의 의식이 달랐다. 신약이라는 정경이 기록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습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과 함께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이 쓴 책들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선배예요. 그런데 후배인 바울이 쓴 책을 갖다가 바울이 이런 책을 썼어? 그 기특하네? 뭐 좋은 책이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후배인 바울이 쓴 책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 이미 여러분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사실은 다른 사도는 인정 안 했겠어요? 다른 성도들이 인정 안 했겠어요? 바울의 편지들이 벌써 그 당시에 성경으로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고 있었다.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저설들을 나머지 성경과 같은 범주로 지칭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들이 정경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바울 서신이 구약 성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싱클레어 퍼커스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를 했어요. 신약의 일부 자료들은 자신의 정경성뿐 아니라 정경적 지위를 공유하는 문헌층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 상호 추천은 신약의 표면에 살짝 드러날 뿐이지만 바로 그러한 표면 노출은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 시대에 새로운 정경을 주고 계시다는 광범위한 교회적 의식이 있었다는 신념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절이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각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다. 새로운 정경을 기록하고 계시고 새로운 정경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실한 거고 이건 100% 확실한 문제고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구절에서 나온 것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그것만큼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성경의 자증을 보여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서나 바울 서신만 정경이 아니라 그 외의 신약 성경도 정경이라는 사실을 얼핏 볼 수가 있다. 베드로의 글에서 그 사실을 얼핏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싱클레어 퍼커슨이 아까 인용해드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나머지 성경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들의 저작물들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충분히 살핀 바와 같이 신약 문헌에는 정경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앞의 추측은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의 글에 베드로의 글에 정경의식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 누가 쓴 책이 성경이다. 바울이 쓴 책이 성경이다. 또 누가가 쓴 책이 성경이다. 믿습니까? 이런 정경의식이 이미 있었어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성경과 같이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지만 그걸 성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성경과 같이 했을 때 이 다른 성경들 안에는 구약 성경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쓴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한이 쓴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고보가 쓴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다른 책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른 성경과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이 단순히 누가복음이나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기록일 수도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네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 저자들의 자의식. 신약 저자들의 자의식에 대해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저자들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즉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이게 성경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이 아닌데. 뭐 이럴지 몰라도. 어땠을까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는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의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성경이라는, 정경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제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 첫 번째로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글에 보면 자신의 글이 정경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타납니다. 먼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께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 초점이 그거예요. 읽은 후에,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읽게 하고 읽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런데 학자들은 이 성구들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바울이 자신이 쓰는 것이 정경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증거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쓰는 이 글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걸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그게 읽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냐면요, 여기서 읽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낭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모임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낭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읽으라는 말의 실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낭독을 합니다. 사회자나 목회자가 바울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낭독을 합니다. 회중들 전체가 들으라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요. 이게 듣는 자예요. 이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게 왜 정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냐? 왜냐 그러면 유대교에서 모임 시간 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낭독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책을 자꾸 읽으라 그래. 이 교회도 읽으라 그러고 저 교회도 읽으라 그러고, 그죠? 이거를 읽으라 그래. 그 다음에 요한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대해라. 그 다음에 성경으로 대접해라. 그리고 성경으로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글의 정경성을, 이것이 성경이 될 거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2절 이하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력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율법을 거론합니다.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냐?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권위가 작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작은 것이냐? 여기 보니까 복음보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과 진리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 율법도 권위가 있다. 근데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보다 훨씬 권위가 큰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보다 훨씬 더 권위가 큰 것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증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 둘 다 진리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신약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권위를 갖고 있느냐? 신약이 더 권위를 갖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말에, 사도들의 증언에 이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사도들의 말에 그런 권위가 있다면 사도들의 글에는 어떤 권위가 있겠는가? 그러면 권위가 더 작은 율법도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인데 그보다 권위가 더 큰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가 어떻게 성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권위가 큰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유다의 글이 어떻게 성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은 정경이다. 구약이 정경인 것처럼 신약은 정경이고 신약은 성경이고 신약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글의 정경성, 이 정경성을 자각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알아야 될 이것 알아야 될 그것 알아야 될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대상이 뭐냐? 바울이 쓴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쓴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게 그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받은 계시니 체험 이런 것만 떠들면 안 돼. 바울이 쓴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권위를 깨달았어야 돼. 그래야 사사로운 계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권위, 이게 알아야 될 거야.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고 내가 선지자니까 나는 신령한 자니까 그러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믿고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떠받들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신령한 자라고 떠받들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인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나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자기 주관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우쳐가서 부끄럽게 하라.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의 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책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상대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더구나 상대가 누구예요? 신령한 자예요. 은사를 많이 받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체험을 많이 하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도 이것이 주의 명령인 걸 알지 못하면 이것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박하지 못하면 너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너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개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안 거예요. 자기의 편지가 선지자들이 받는 계시들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신령한 자들의 판단보다 훨씬 위에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자신이 정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은 자신을 신령한 자 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적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도 계시를 받았고 바울도 계시를 받았는데 자신들과 바울 사이에 무슨 권위의 차이가 있느냐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선지자로 여길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적 계시와 고린도인들 사이에 임한 사적인 계시 사이에 권위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한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할 것이요. 그 성도들 얘기예요.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차이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계시는 체험일 뿐이에요. 그들이 받은 계시는 개인적인 걸 뿐이에요. 바울이 받은 계시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편지를 다른 교회도 읽자. 바울이 받은 계시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위한 거예요. 모든 영혼과 모든 신자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표준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쓴 건데 우리한테 보낸 것도 아니야. 에베소에 보냈어. 빌립보에 보냈어. 다른 데에 보냈어. 데살로니가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 읽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다른 계시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냥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성경을 기록한 특별 계시가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과 교부들 사이의 간격이에요. 성경 저자들과 교부들 사이의 간격. 성경 저자들과 학자들, 신학자들과의 간격. 성경 저자들과 나 같은 목회자들, 목사들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저는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도 설명을 잘했지만 특별히 잭디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비정경적 계시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지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신령한 자들에게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계시들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정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성경인 겁니다. 옳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까 인용하고 여기껏 설명한 것도 그걸 보여주지만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은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도 몰랐던 거예요. 다니엘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기록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비밀은 비밀로 남아있어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알려져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복음이에요. 이 비밀은 교회에 꼭 필요한 진리예요. 그걸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모든 교회가 알아야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계속 알아야죠. 이게 성경이 돼야죠.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구약에 많은 것을 계시하지만 구약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구원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구약 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신약의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이건 성경이 돼야지. 이건 성경에 들어가야지. 믿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추가가 돼서 모든 목회자들이 읽어야지.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지. 그리고 설교되고 해석되고 설명되고 전파가 돼야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커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약 전체의 저자들에게는 그들의 저작물의 권위가 구약과 대등하며 그들이 받은 계시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즉 영감도에서가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명료성과 점진성에서 구약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사도자적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춰서 정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경에 첨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경으로서의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질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옛 계시가 비문에 새겨졌다면 계시의 완성을 비문에 새겨낸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들을 감동하셨어요. 이제 구약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임한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왜 바울은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왜 다른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다느냐? 구약의 계시는 예비적인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그분이 딱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언의 주인공, 예언의 그 결정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으로 성경이 끝나야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구약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신학시대 때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복음과 진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포하는 사도들, 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지 못한 걸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에게 더 알게 해주신 그런 모든 진리들이 드러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이 안 돼야 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는 성경이 돼야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빠져야 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만으로 신약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신약 성경의 필요성이 생겨난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작업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 27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구약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된 계획을,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다른 계획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더해지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복음, 사도들이 정립해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다 뭐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거로 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한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복음이 필요할까요? 다른 진리가 필요할까요? 한 10,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은 과학도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진리가 필요할까요? 다른 복음이 필요할까요? 다른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다른 성경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